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7절에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로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향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처음부터 불신하고 의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말씀을 많이 들어도 듣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신기해서 예수님에게 가기는 갔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부터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신앙에 잠이 들어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처음부터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 듣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갈 수 없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신앙에 잠이 들고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영이요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거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재고 따지는 성도가 또한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 지식과 경험에 맞으면, 마음에 맞으면 흡족하게 여기지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라도 자기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 진리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믿지 않는 성도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신앙에 맞아야지만,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 맞아야지만 이해하고 믿어주고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의 지식을 꺾어야 되고
고집을 꺾어야 되고 자기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낮추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가 옥상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에 내 귀를 줄로 매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하고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라고 했던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음성이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라고 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저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잡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먹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동일한 환상을 3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본 환상이 뭔가 이상하고 또 고넬료가 자기를 청한 것을 보고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그동안 신앙이 잘못되었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 진리를 증거하면서 진리대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다 하면서 배척할 때가 있고 무시할 때가 있고 혹 걸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신앙을 우선으로 여기고 자기 신앙이나 자기의 경험이 아니고는 잘못됐다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다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서는 내 지식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 내 신앙을 바꾸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맞다 하면 맞고 말씀이 아니다 하면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라도 말씀이 아니라 할 땐 아닌 줄로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는 말씀이 아닌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성도가 있음을 우린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아닌 세상의 좋은 말들, 교훈이나 명언들, 이러한 사람의 말을 믿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면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혹 어떤 이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일어나는 환경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뜻처럼 말하고 잘못된 길을 맹목적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환경이 맞는 것 같아도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합당해 보이는 환경이라도 그 길로 가지 말고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는 밤이 지났고 낮이 밝은 시간으로서 밤이 깊고 어두울 때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날이 밝아졌고 밝을 때에는 물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봤자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 이치나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고 참 믿음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는 결과를 생각하고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과를 생각하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맞다, 아니다 하면서 이미 결과를 생각하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스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세상 이치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나아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 하고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서 그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서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결과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유익되게 하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열린 것도 닫아주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생각하면서 될까 안 될까, 되면 순종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순종 못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순종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로는 맞지 않고 잡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말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 지식, 자기 이치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해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그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배에 타고 있었고 예수님도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가려 하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시더니 배를 조금 띄우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없이 배를 띄웠는데 이제 배에 앉으셔서 바닷가에 앉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막 전해주십니다. 아니,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배를 타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꼼짝없이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배에 타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물은 정리하고 있었지만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심령이 열리고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에 깨달아질 때가 있고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겠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말씀을 통해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고 우리 영이 소성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낮 예배만 나오지 마시고 저녁 예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3일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들을 때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자신 있는 일은 물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심령이 가난해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갔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육의 것, 세상의 것이 다 사라지고 내 생각과 고집이 다 사라져서 심령이 가난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이 많고 육의 것이 많이 있을 때에는 내 마음속에 욕심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말씀을 들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심령들이 가난해집니다. 잘 나갈 때에, 인정받을 때에, 가진 것이 많을 때에는 믿음 생활하십시오 권면해줘도 듣지도 않습니다. 판단만 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자기가 잘났을 때에는 아무리 권면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권면하지 않아도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음들이 낮아지면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엎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위로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우리에겐 오히려 가난해지는 기회이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는 때임을 우리 깨닫고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말씀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데는, 깊은 곳은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입니다. 물고기를 못 잡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그 실패한 자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사명받은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실패한 곳, 망할 곳이 생명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사는 곳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중요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사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생명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많이 들으시고 가난한 심령들이 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에는 베드로를 잡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을 보고 이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았을 그때가 베드로에겐 가장 위기의 때입니다. 위험한 때고 환난의 때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서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번 것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세상으로 놀러 다니고 돈 쓰러 다녔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때는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고 치우칠 수 있는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명예도 높아지고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아닌 환난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 물고기를 보고 세상을 봤다면 욕심을 가지고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치우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고기 잡은 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할 때에 죄인된 자기의 모습이 보였고 이런 죄인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가 감사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100년도 채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천국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좀 벌어 뭐합니까? 명예 있어 뭐합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 만큼 우리의 영이 만들어지고 부활이 예비되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부활로 일어나서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주신 상급을 감사하면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오늘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겐 진짜 복인 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잡혀서 주를 위해 살 때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이게 되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야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야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시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